445장 찬송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한 언약은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음성이 그리워 우리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새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믿음 안에 따라갈 건강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코람데오할 건강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은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 어떤 교우가 목사님께 신나서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승부욕이 좀 강하고 그래서 매번 교회 성경 읽기에 선두 그룹에 드는 한 교우의 말이었어요. 목사님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회사가 그걸 허락해요? 사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건 아니고요, 요즘에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냥 읽는 거예요. 누가 아나요?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죠 뭐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우의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정중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은 빼앗지 않으시는 회사의 시간입니다. 회사에 계실 때는
회사 일 열심히 하세요라고 당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또 자기 편리한 대로 되면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것도 특별히 이 신앙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면 불법도 은혜로 여기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이 은혜도 될 수 없고 불법이 진리를 덮을 수는 더더욱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3번 재판을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밤중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의 권한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또 한 번, 이렇게 3번 재판을 받으셔요. 그런데 이 3번의 재판이 모두 불법 재판이었고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밤에 열릴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당시는 6월절기에 들어가기에 또 재판을 받지 않아요. 극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증인이 없으면 사형을 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이하게도 이 4가지 사항을 모두 어긴 불법 재판을 지금 받는 거예요. 다짜고짜 예수를 잡아 이끌고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거기 서긴과 장로들이 미리 모여 있습니다. 모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거짓 증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잡아오기는 했는데 그를 처벌할 제목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와 증인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잡아오기는 했으니 어쨌든 죄목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기껏 찾아낸 죄목이라는 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 성전을 헌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어이가 없으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에게까지도 흠을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 대제사장도 어떻게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그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 스스로 올무에 빠지도록 유도신문을 하게 됩니다. 야, 침묵만 하지 말고 나에게 말하라. 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렇다고 대답해봐라. 지금까지 거짓 증거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진리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 옆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제사장의 쇼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얼굴에 온갖 주름을 다잡으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더 볼 것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저놈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네. 허허, 여러분 들으셨죠?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미리 짜고 온 한패거리들이 사자에 힘을 주어 사형에 해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거 짜고 들어온 인간들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악의와 악독을 가지고 그들이 미리 수를 모아 가지고 올 때에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하는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구타하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거짓이 진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입니다. 그야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알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서슴없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23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그 예수님의 책망이나 뒤집어 쓰는 게 어울릴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어요.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불법은 불법이고요, 거짓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이것을 증명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그 부활 사건 앞에서도 또 다른 거짓말들을 지어내기에 혈안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불법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법은 거짓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절대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적으로 꾸며가면서 속으로는 거짓말을 일삼는 이런 악한 인생들이 말세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거짓은 성령의 정죄를 받아요. 성령의 정죄를 받으면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정죄를 받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믿음의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코람데오 끊임없이 들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진실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지켜낼 영부림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 비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옵니까? 말씀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진실한 신앙으로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다 여기실 만한 삶, 그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증거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이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일을 빌미로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했지만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버젓이 적혀 있는 것조차 부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지 않도록,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지 않도록, 불법과 거짓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감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생하려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영부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로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도전과 증거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잘 사는 사람까지 미혹하는 거짓의 영에 휩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신령한 사람들 꼭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바라보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더 신령함으로,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분씩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열심 있게 매달리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한두 분씩 확진자들이 생기곤 하는데 일주일여간 치료를 위한 모든 노력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코로나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의 시험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저들이 주님께 매달리게 하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 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더욱더 행복한 신앙의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